우리는 매일같이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누구도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길이 아닌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여기에 좋은 일이 있는지 또는 위험한 일이든지 어떤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런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안내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국일수록 좋은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안팎으로 풀어야 할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안정, 또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고 국제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 이런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기를 만났습니다. 안으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고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고 또 밖으로는 인권으로 포장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혼란기에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안내자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의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인도자가 되는 안내자가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며 또 평안한 길이며 천국까지 보장된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소리 없이 입술만 동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었던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울의 왕은 불안했습니다. 두렵고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영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영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답답해서 신접한 영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물었지만 거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만 당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뻐간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해봤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를 물리치지 못하고 휩쓸려 넘어져서 떠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넘어짐의 반복이었습니다. 상처나고 도망가고 불안에 떨던 이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했고 사명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소유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눈물, 기도의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고 그 길의 안내자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일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성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더 본질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연약함이에요. 사람마다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감정에 아주 약한 자가 있어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분노를 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사위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야류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또 이성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찮은 들릴라 기상의 품에 그 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두 눈을 빼앗겨 버리고 모든 삶이 비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미투에 걸려 넘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물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유다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연약함이란 모든 부분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약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병들 때 온몸이 약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명적으로 어디인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온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우리 몸 가운데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의 암세포가 온몸을 암 환자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연약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은혜를 상실하고 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한 곳은 어디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을 우린 성령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나는 감정에 약합니다. 이성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너무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9년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그때 그 간호사가 제게 물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지금 선생님이 의식을 잃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이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쉬지 않냐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구나. 그때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기차가 아무리 육중해도 내로에서 달리게 됩니다. 이 내로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정지되는 거예요.
당자의 실패도 아버지의 뜻을 떠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왔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핀다 이 말은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가 마음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세요. 사복음서에 거의 마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절 드리고 금식도 절기를 따라하는 아주 경건한 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은 마치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속 같다는 거. 무덤 속. 무덤이 어때요? 썩고 부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너희 안에는 썩은 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내가.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뭔지 알아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칠 때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 형식을 버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끄집어냈고 그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매일 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눈이 범죄했습니다. 내 손이 범죄했습니다. 내 발이 범죄했으니, 내 몸이 범죄했으니 이걸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 내 마음. 눈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발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 여러분, 장녀가 옷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588 거기 그 가나안 교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는 포주 뭐 이런 분들이 변화받고 나온 교회인데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요, 그 윈도 안에서 막 잡아 끌어요. 야, 그 윈도 안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때깔이 비교가 안 돼.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못생긴 거 입지도 못해. 추한 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질 못해요. 글쎄, 옷이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병이 들 때에 병든 인생을 사는 것이고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 마음 중심으로 바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비를 드려도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마음 중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중심으로 드릴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길을 물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 따라합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사람 방법을 찾고 환경에서 찾아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귀도 재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자기 관점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실패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환경만 보고 조건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비참했습니다.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줄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저 다니엘을 진리를 지키니까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의 훗날에 제2인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자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바벨론의 2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렵다고 실패 안 해요. 지금 뭐 잘못했다고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줍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안내가 없이는 저 천국에 가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인생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
지금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말이 나그네라는 건 나그네. 오늘도 영원한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길을 물으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